이렇게 시작합니다.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이사야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았습니다. 오늘의 메시지는 이사야의 세 번째 부분에서 나오는 메시지입니다. 제가 몇 주 전에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렸듯이 이사야서는 세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이 이사야 선지자의 메시지는 모두가 뭐에 관한 건가 하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부분은 왜 그 사람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는가에 관한 얘기를 해주고 있고, 두 번째 부분은 그 포로로 잡혀가 있는 사람들에게 이제 당신들이 돌아올 것이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돌아오게 할 것이라고 하는 희망의 메시지를 주었고, 세 번째 부분의 이사야는 그 돌아온 사람들에게 당신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는가 하는 그런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오늘 저번에 우리가 본 것은 두 번째 부분에 속한 것이었고, 오늘 저희가 본 이야기는 세 번째 부분의 메시지입니다. 사람들은 포로에서 돌아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죠. 이제까지 포로의 생활을 하였지만 이제는 자유로운 몸으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돌아온 집이라고 하는 것이 유토피아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돌아온 땅은 부유하고 풍부한 땅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돌아온 땅은 황폐한 땅이었습니다. 아직도 폐허 가운데 있었고, 성전은 아직도 무너진 상태로 그대로 있었고, 사람들의 영혼은 피폐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런 곳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온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전체 패러다임을 보면요, 두 가지 패러다임을 볼 수가 있는데, 이 패러다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형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런 어떤 모습, 이런 건데, 이 두 가지의 패러다임으로 이스라엘의 경험을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출애굽의 패러다임이고, 두 번째는 창조의 패러다임이에요. 이 두 가지 패러다임에 의해서 이스라엘의 경험을 많이들 설명하게 됩니다. 출애굽과 창조의 패러다임. 출애굽이라고 하는 것은 묶인 데서 풀려나는 것을 말하죠.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서 그들이 구출되었죠. 구원되었죠. 그것이 바로 출애굽의 패러다임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사야의 이야기는 출애굽의 패러다임이 아니에요. 오늘 이사야의 이야기는 창조의 패러다임입니다. 새 창조의 패러다임입니다. 출애굽과는 다른 패러다임이죠. 이사야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았습니다. 더 이상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헛된 고생을 하지 않는 곳입니다. 그들의 수고가 다 보상될 것이다. 거기서 사람들은 장수를 할 것이고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살 것이다. 그리고 백세가 못 되어서 죽는 사람들은 없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모두가 다 화평 가운데 조화를 이루며 살고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다. 이것이 이사야가 본 새로운 새 창조에 대한 비전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사야는 이 새로운 비전을 어디서 얻었을까? 왜냐하면 자기가 돌아온 그 땅은 황폐한 땅이었는데, 그 비전, 새 하늘과 새 땅의 비전은 어디서 얻게 되었을까? 아직도 처참한 상황 속에서
그는 그런 비전을 보았는데 그저 그의 wishful thinking, 그냥 바람일 뿐이었을까? 저는 하나님께서 이 비전을 이사야에게 주었다고 믿습니다. 이 비전이 바로 소망을 낳습니다. 소망은 비전의 산물이에요. 비전이 없이는 소망을 가질 수가 없어요. 비전이 있을 때,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비전이 있을 때 여러분들은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무엇을 비전을 두고 있는가에 따라서 소망이 있느냐 없느냐가 결정이 된단 말이죠. 이번에 쿠바 선교를 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기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쿠바에 있는 여러 성도들이 여러분의 풍성한 도네이션을 감사함으로 받았습니다. 우리 교회와 같이 작은 교회에서 3만 불이라고 하는 큰 돈을 헌금하였다는 것이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하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가져온 물건들이 하도 많아서 사실 10명이 밖에 안 갔는데 10명이 갔는데 12백을 우리가 만들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2백은 돈을 내고 더 가져가야 했습니다. 가서 그 12백에 넣어서 사람들에게 하나씩 나눠주는데 그 열 때마다 그들의 얼굴에 있는 그 기쁨, 그 웃음, 그 감사함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 나라는 아주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정치 지도자들은 자기들만 생각했지 국민을 생각지 않는다. 자기 도망갈 국민을 다 해놨다는 거예요. 우리 트랜슬레이터가 얘기하는데 그래 국민을 어떻게 돌봐야 될지도 모르고 무엇을 해야 될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지금 자기들만 편하게 살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고 또 미국의 엠바고 때문에 무역 통제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삶이 말이 아닙니다. 이 모든 것들의 희생자들은 권력자들도 아니고 그저 무고한 국민들이 희생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진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나갔는지는 알지 못하겠지만 정확한 통계가 없지만 2022년에서 2023년까지 100만 명이 나갔다. 그래서 지금까지 하면 거기 사람들이 얘기해 300만 명이 그 나라를 떠났는데 그 떠난 사람들이 다 나이가 어떻게 되면 15세에서 59세까지 젊은 사람들이 다 떠나. 워크포스가 다 떠난 거예요.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다 떠나버린 겁니다. 많은 가족들이 그것 때문에 갈라지게 되죠. 한 가정에서도 그 중간에 있는 부모들은 다 떠나고 남은 사람들은 할아버지 할머니 그 다음에 손주들 어린아이들 그렇게만 남아있어요. 지금도 19세에서 49세까지의 사람들은 전부 다 뭐를 생각하고 있는가 하면 어떻게 하면 나갈 수 있을까라는 것을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부의 건물을 지나갈 때마다 사람들이 줄을 쭉쭉 서 있어요. 정부의 건물. 그 정부의 건물이 뭘 하는 곳인가 하면 이민 수속을 받는, 알아주는 곳이에요. 에미그레이션 할 수 있는. 거기 줄들을 쭉 서 있습니다. 약방을 지나가게 됐는데 약방에 이렇게 안을 보면 선반에 약이 하나도 없어요. 약방이라는 것이 약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 텅텅 비어 있습니다. 타일레놀 찾을 수가 없어요. 애드빌 찾을 수가 없어요. 너무나 귀한 것입니다. 제가 통역가 하나에 그러면 그 알품 어떻게 타일레놀 구할 수 있냐 못 구한다는 거예요. 마탄자스 신학교에서 신발을 나눠줬습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날 다들 신발을 신고 와갖고는 우리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너무 신발이 좋다고 하면서 보여주는 거예요. 교회마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남은 사람들은 노인네들과 그 다음에 어린 손주들 밖에 없기 때문에 일을 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길가에 가보면 그것을 알 수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 돌아다니는가.
교회 예배 드릴 때도 그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어린아이들과 나이 든 사람들. 주일학교를 가르칠 수 있는 선생이 없기 때문에 주일학교를 운영을 할 수가 없는 어려운 환경에 있습니다. 참 어려운 환경 속에서 그들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한 나라가 젊은 워크포스들이 전부 다 나갈 생각을 하고 있고, 나가 있고 300만 명이 나가 있고, 그러니 남아있는 사람들의 그 마음 상태는 어떨까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마탄자스 신학교에서 학장님이 쿠바의 역사에 대해서 쭉 강의를 해주면서 50년서부터 60년, 70년 이렇게 강의를 쭉 해주시면서 얘기하기를 그들이 필요한 것은 출애굽의 패러다임이 아니라 창조의 패러다임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람들이 떠나고 있으니 출애굽의 패러다임이 더 이상 워킹을 하지 않죠. 그거로 하나님의 역사하신 것을 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들이 필요한 것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는 창조의 하나님, 창조의 패러다임, 그것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제가 마다가스카르에 갔을 때도 많은 빈곤을 봤어요. 사람은 참 가난하게 삽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하루 열심히 일해서 입을 받아갖고 쌀과 뭐 조금 사갖고 먹는 그런 열악한 환경을 보았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나라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떠나지 않습니다. 교회당에 가보면 젊은 사람들로 꽉 차 있고 곳곳마다 젊은 사람들이 다 가난해도 나라를 떠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쿠바는 지금 여러 가지 다른 상황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매일매일 사람들이 떠나고 있는 그 나라, 누가 남겠습니까? 대부분의 제3세계 혹은 3분의 2세계라고 우리 얘기하죠. Two-thirds world. 거기 신학자들은 출애굽의 패러다임으로 자기들의 환경을 이해했습니다. 라틴 아메리카의 해방신학, 한국의 민중신학, 미국의 흑인신학, 여성신학 다 출애굽의 패러다임으로 그들의 환경을 이해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깼을 시간이 됐습니다. 그러나 쿠바에 필요한 것은 새 창조의 패러다임입니다. 첫날 우리의 마음은 참 무거웠어요. 매일 하루가 끝나면 이제 같이 모여서 그날 하루 경험한 것을 서로 나누고 신학적인 묵상을 하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다들 절망적인 상황을 보며 마음이 무거워했고 아파했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 날부터 우리는 쿠바에 있는 사람들이 소망을 잃지 않고 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두 단어가 가장 강하게 들려왔는데 그게 뭔가 하면 dignity and hope. 이것을 붙잡고 살고 있었습니다. 존엄성과 소망. 우리 한국 민족하고 비슷해요. 제가 그 말씀도 그들에게 드렸어요. 우리 한국이 전쟁으로 다 무너지고 모든 것이 다 폐허가 됐을 때 우리에게 남은 것은 그냥 소망 한 가지였다. 그거 하나로 살아남고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부흥을 했고 교회가 살아있고 그 소망 한 가지로 살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들은 소망을 지켰습니다. 교회는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었고 살아있었습니다. 목사님들은 열정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마탄자스 신학생들에게 제가 이 말씀을 했습니다. 희망이 보이는 상황에서 갖는 소망은 진짜 소망이 아닙니다. 진짜 소망은 희망이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갖는 소망이 진짜 소망입니다. 그것이 바울 사도가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약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진짜 소망에 대해서 얘기해 주셨죠. 그리고 제가 그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은 희망이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희망의 신학을 하는데 가장 좋은 곳입니다. 희망의 신학을 연구하시고 정립하셔서 이 세상에 그 참 소망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은 홀로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잊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온 것도 바로 그것을 같이 나누기 위해서 여기에 온 것입니다. 이 세상은 오직 한 개의 교회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각자 다른 컨텍스트에서 사역을 할 뿐이지 우린 다 한 교회입니다. 당신의 문제가 나의 문제고 나의 문제가 당신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한 교회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을 잊지 않고 기도하고 같이 사역을 하는데 동참하겠습니다. 라고 돌아왔습니다. 우리가 만난 사람들, 우리가 만난 지도자들, 그들은 소망을 잃지 않았습니다. 소망의 능력으로 그들의 환경을 싸워나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는 새로운 세상, 새로운 삶을 보기 시작할 때 소망은 가능한 것입니다. 소망은 여러분이 처한 상황을 바라보며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소망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창조에 대한 비전을 가지면서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2주 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물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미래에 무엇을 보십니까? 어둡고 불길한 검은 구름을 보십니까? 아니면 검은 구름 사이로 나오는 밝은 햇빛을 보십니까? 저는 항상 밝은 미래를 봅니다. 어려운 시간에도 밝은 미래를 봅니다. 조그만한 사인만 있어도 그걸 붙잡고 그것을 봅니다. 그것이 나에게 비전을 주고 그 비전이 나에게 소망을 줍니다. 부활은 새로운 창조입니다. 그것이 바울사도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새 하늘과 새 땅에 밝은 미래를 열어주셨습니다. 이 세상에 보여주지 못하는 그 부활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새로운 창조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항상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 창조하시고 계시는 새로운 삶, 인생, 세상을 바라보면서 살아가신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희망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여러분은 소망을 가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 그 소망을 가지고 하루하루 살아가며 부활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